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마에 기록하고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에서는 1절로 오늘 11절까지가 사실 본문인데요. 10절부터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은혜가 지금 9장에서도 같이 이어지는 은혜죠.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3절에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를. 그래서 고륙 친척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9장에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9장 7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자녀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하고 10장 1절에서 외치는 그 형제들은 고륙 친척이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할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영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여기 10장 1절의 은혜가 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으로 내가 복음으로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귀에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물론 우리의 이름은 부르셔 들려주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계시를, 성경에도 없는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성경 66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을 그래요. 그런데 저들이 뭐예요? 순종치 않았다고요. 복종치 않았다고요. 말씀에. 누구로부터? 아담부터.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 만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제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이제는. 그런데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말씀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치도 복종치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성령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등한시하고 복종치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예,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랬는데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 이 말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간다 그래요. 천국에 저 스카이 하늘 어느 별에 천국이 있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공중 재림을 기다리시는, 그때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완전한 법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자기가 법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혹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 법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하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오늘 10장, 우리가 지금 11절부터인데 10절에 보니까 곧 저희로 10장 1절에 보니까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막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8절에서 구원의 정의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기록되는 말씀이지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할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다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로 빚으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이제는 새로운 자들이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8절이 본문 아니고 복습 8절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신 후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내 의로 내 아집으로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을 때 죽어 있던 내 안에서 부활을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것을 믿어야 우리를 육신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육체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심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은 어느 믿음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믿음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장가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대인 앞에 목이 터져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도 우리 영혼이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러십니다. 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요. 우리 5장 14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만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류가 생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인류가 부활이요 다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구원이라고요.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의 심령은 허망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이에요.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아들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생이신이라고 해요. 요일 5장 20절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시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으로 예수 내 구주,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11절 본문에 들어가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어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지금 왕노릇합니다. 예.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을 살아내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1000년을 하루로 계산했을 때 1000년은 엄청난 거죠. 예. 굉장한 은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부요하시다고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마귀가 좀 놓여 있어서 아직 우리를 깐죽깐죽 건드려요. 네. 웃어야 될 일에 웃지 못하게 하고 시기 질투나게 하고 아직도 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육체에 할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자들,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부요하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부요하다고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마귀의 불법을. 우리는 이제 마귀의 불법을 영원토록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잖아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다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이 우주 만물에 누구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들이 그 독생의 영광을,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그죠?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살려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이름으로 오신 것을 독생자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7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해요.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독생의 성품을, 독생의 성품이라 하시면 뭐겠어요? 영생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온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곧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제 맏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할 때 시편 133편 3절에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맏아들에 의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아 하셨으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니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예. 왜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연합된 그분들에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요. 복음을 다 순종치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마귀의 불법의 악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잘했다 칭찬하고 자기도 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사형에 해당된다, 멸망된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돼 하는 말이에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예.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데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심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나의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셨음을 알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14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나팔에 죽어있던 잠자던 우리가 부활하여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다고요. 우리의 육은 무덤이라고요. 무덤 안에 있던 영혼을 깨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모세가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예. 모세와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방인의 구원의 이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해요?
아니 바울이 지금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말과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말해요. 이미 구약의 선진들, 선지자들이 오른편에 선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들이 무엇을 알고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구원이 오실 것을 구원자가 오실 것을 보고 이르래요. 보고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곤 일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또 2장 2절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구약의 선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은 이방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시기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가지고 아주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예요.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인 만큼 다시 진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인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누구도 넘겨다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는 지도자가 온전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줄 때는 나라가 평안해요. 구약에 그 왕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두 지파로 열 지파로 갈려 있을 때의 일들을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치리할 때는 평안합니다. 그 후에는 저들이 사사기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에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요. 미련한 백성은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죠. 짐승이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래요.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한자도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은, 이방의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많잖아요. 인도인가 아프리카는 보니까 중이 벽돌에다가 대문을 지키는 신을 부여해 주니까
그 벽돌을 갖다 대문 앞에 놔두더라고요. 악귀가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 악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은 다 마귀예요. 예. 이제 다른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이 분개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신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들에겐 신이라고 하세요. 예. 왜 신이에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또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계시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지도 못했잖아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나셨다고요. 나타나셨다고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한 때가 몇 번이냐고 하세요. 지금 제가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로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셔야 해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으로 들어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결론의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인데, 입으로 시인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영생하기 위함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의 진리 안에서 영생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로 21절까지 로마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애쓰며 이해를 시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